할렐루야.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함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찌 저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저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래전부터 강조드렸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 그 중세시대의 그 어마어마한 교권, 정치와 경제와 종교 권력까지도 아우르던 그런 시대에 감히 그것에 대해 대항한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고 하늘에서 천둥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늘에서 불병거 불말이 와서 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교회를 포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자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죠. 어느 수도원에, 또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사람 한 사람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을 쓰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그 나라의 사업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자,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귀한 업적을 쌓는 데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종교개혁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오늘 후서를 읽었는데요, 이 2장 우리가 20절 21절 읽은 그 단락의 소제목은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받는 일꾼,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일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정녕 나 여호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이 대답에 자유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먼저 제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제 아내에게, 제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광주 동산교회 성도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사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요, 이 마음이 커지고 커져서 무엇과 충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충돌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아닌 나의 부모가, 나의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은연중에 바라는 그 모습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왜 이리 많았는지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부모와 함께 사는 날 동안, 가족과 있고 이 교회에 있는 동안은 편하겠지만 딱 한 분 마음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불편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 편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광주동산교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뻥 뚫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화 영화입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이라고들 하죠. 특히 미국에 있는 디즈니사에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는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참 상상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람이 주인공 되는 만화 영화에서 점점 사물이, 동물이 의인화되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집 앞에 키우던 강아지가 사람과 친구가 되고요. 곤충들이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물, 장난감이 말을 합니다. 그게 신기한지 아이들은 더 푹 빠지죠. 몰입합니다. 이제 우린 그걸 의인화라고 하죠. 사물을 사람처럼 여겨서 그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근데 이 의인화 기법, 그 만화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실현해서 큰 수익을 얻었는데요. 사실 이 의인화 기법은 성경이 원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기록된 절수는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장면은 철저히 이 그릇을 의인화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묵상하면 더 그 의미가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20절 21절 어떤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먼저 큰 집이 등장하죠. 여러분, 큰 집,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큰 집이라는 것은 부유한 집, 부잣집, 대궐 같은 집, 궁궐 같은 집. 근데 돈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의 유지일 수도 있고 그 마을을 다스리는 원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라로 치면 그 왕에 거하는 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큰 집은 그곳에 거하는 용도도 있지만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요. 귀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요즘도 청와대에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아니면 귀한 분들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초대하지요. 만찬을 베풀지요. 옛날에도 고을에서 정말 덕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자기의 곳간을 열어서 마을에 잔치를 엽니다. 아니면 그 큰 집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죠. 여러분, 음식을 대접할 때 우리가 그냥 대접할 수 없습니다. 담아서 대접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많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그릇 쓸 일 별로 없지요. 그 마을에서 그 집에서 거하는 그 식구들 정도만 먹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한 번씩 열리는 큰 잔치를 대비해서 그릇들이 차곡차곡 어딘가에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이 이사할 때마다 고민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진열장, 찬장 안에 있는 그릇들입니다. 결혼 처음에 가져온 그릇도 있고 살다가 예뻐서 산 그릇도 있고, 근데 예뻐서 사기는 샀는데 살다 보니까 자녀들은 출가하고 이제 집안에서 큰 잔치도 잘 하지 않고 나가서 외식을 하니 이 그릇을 뺏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고민하죠. 이것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 미련이 있어서 또 계속 짐을 싸서 옮겨가고.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어디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냥 저 높은 천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찬장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그릇들은 그 찬장 안에, 진열장 안에 혹은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으면서 어느 날부터는 푹푹 한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분명 주인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이 집에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에 있게 하시는데 우리는 언제 빛을 보는 거냐라며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하겠죠. 저희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릇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 이틀 날이 가도 그 바깥 구경하지 못하고 주인의 손에 닿지 못하는 그 그릇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하죠. 그 그릇은 언제 사용될 수 있습니까? 그 그릇이 정말 사용되는 그때는 다름 아닌 주인께서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섰을 때야 비로소 그릇이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주인은 언제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또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은 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 사용하겠습니까? 큰 잔치가 생겨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야 안 쓰던 그릇들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귀한 손님에게 가져갈 때는 금그릇, 은그릇에 담아갑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바쁘게 열심히 요리할 때는요, 나무그릇, 질그릇에 그 조리물들을 담아서 또 옮기겠죠. 또 어떤 그릇을 사용합니까? 당연히 그릇이 그 자리에 있어야 사용할 수 있겠죠. 제자리에 있는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리에 있는 그릇을 꺼낼 때에 깨끗한 그릇, 흠이 없는 그릇, 깨지지 않은 그릇을 사용하겠죠. 여러분, 이 그릇은요, 자기에게 주도권이 없습니다. 철저히 주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주셨는가?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이라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9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권한이 없으십니까? 근데 지음받은 그릇이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지은 자를 향해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목소리 높여서 반항하는 것이죠. 그릇이 아무리 쓰임받고 싶어 안달이 나도 주인께서 이 그릇을 사용할 때다라고 결정하지 않으면 그 문 밖으로 나올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애걸복걸하는 그 그릇만 안타까울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배하실 때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걸 고백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데 어설프게 계속해서 반문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여시는 순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가시다 보면 욥과 세 친구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서로 의롭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잘 토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다가 엘리후가 답답해서 그 욥을 꾸짖습니다. 그래도 그 욥 안에는 수긍함이 없죠.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조금씩 나의 의로움이 자라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이 숨도 안 쉬고 욥을 향해서 거의 3장 4장에 대한 내용으로 막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네가 천지를 지어봤느냐? 세상의 이치를 아느냐?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원리를 아느냐 하며 마구마구 쏟아내십니다. 흔히 우리가 까분다고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 앞에서 까불 때가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알기를 그냥 우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요즘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땡깡 피우고 조르고 함부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애교가 아니라 도를 지나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포문을 여시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쓰시는 그릇,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이 있냐면 기다림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주인이 쓰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 준비되었다고 그들끼리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더 잘 준비되어서 아웅다웅해도 소용없습니다. 주인이 쓰시기 전까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나중에 주인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준비됐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때부터는요, 실망감이, 때로는 그동안 참아왔던 그 분과 화와 슬픔이 한 번에 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다가 못 견디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칭할까요? 왜 모세를 훌륭한 지도자라고 우리는 칭할까요? 그들은 기다림의 명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정말 쥐 죽은 듯이 납작 엎드려서 기다렸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똑똑한 자입니다. 탁월한 자입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그 머리에서 맴도는 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묵혀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세가 그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살면서 잠깐 그 순간순간 회의가 들 수는 있었겠지만 모세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그 모세를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고 싶어서 내가 막 뛰어들고 싶은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주동산교회 우리가 막 일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복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까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그럼 마지막은 무엇인가? 클라이막스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제자리를 지킵니다. 답답하지만 지루하지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진열장에 그 창고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세상 구경하는구나. 쓰임 받는구나.
근데 웬걸요? 주인이 딱 쓰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더러운 게 묻어있네요. 깨끗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깨끗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 날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래전에 방영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참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종이컵, 그 종이컵 공장에서 일하는 달인인데요. 여러분, 종이컵 하나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가 10원도 안 합니다. 종이컵 하나가. 그러니까 그 종이컵 10원도 안 되는 종이컵을 가지고 돈을 벌려면 엄청 많은 종이컵을 생산을 해야겠죠. 근데 거기 달인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달인은 기계가 만든 종이컵을 검사하는 겁니다. 검수. 그러니까 이 달인 혼자 하루에 검수하는 종이컵의 양이 약 83,000개랍니다. 그러니까 83,000개를 그 눈으로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이음새가 잘못된 게 있나? 인쇄에 조금 흠집이 있는 게 있나? 혹은 그 종이컵 내부에 이물질이 있나? 엄청 빠른 속도로 검수하는데 신기하게도 눈에 띌까 말까 한 것들을 뽑아내서 불량부분으로 뽑아내더라고요. 제 말이 안 믿기시거든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10원도 안 되는 종이컵. 그 종이컵 팔려나가면요, 누가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쓰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종이컵 하나도 보일까 말까한 그 작은 흠집 하나만 있어도 쓰이지 못하고 그냥 폐기 처분됩니다. 귀한 손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그릇에 작은 흠집 이 정도야 괜찮겠지. 우리 생각이죠. 이 정도의 작은 죄 괜찮겠지. 저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누군가 귀한 사람을 대접할 때 최고의 그릇으로 그에게 대접하길 원하는데 그 그릇에 더러움이 있거나 금이가 있거나 약간 깨져 있거나 하면 그냥 쓰지 않고 옆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그냥 불량품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목사님, 맨날 회개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늘 어제 또 지난 세월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제까지는 어제의 은혜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맨날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반하는 이 생각 제가 오늘도 내려놓겠습니다.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이 나를 앉혀놓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그곳에서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 내 그릇을 깨끗이 닦는 그 그릇을 주인은 쓰십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오늘 제 동기 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동기는 저하고 같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이제 대학원에 가려고 같이 준비를 했죠. 저도 신실해 보이지만 그 친구는 정말 신실합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준비하는 동안 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새벽이면 저를 깨웁니다. 도하나, 기도하러 가야지. 목사 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니? 그러면서 그 학교 후문에 있는 교회로 저를 하루도 빼지 않고 깨워서 데려갑니다. 그랬던 친구입니다. 남들이 보고 안 보고를 떠나 자기의 해야 할 일을 늘 성실하게 하는 친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같이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졸업하고 각각의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친구는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우리 통합교단의 큰 교회 중에 한 곳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죠. 그러면 목사 고시를 봐야 합니다. 저희들은 만 30세가 넘고 전임 사역을 2년 하고 목사 고시에 합격하면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떨어질 때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다 안수를 받죠. 이 친구는 누가 봐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전도사 시절 그 교회에서 늘 사랑받고 칭찬받고 또 담임 목사님 이하 많은 교육자들에게도 존귀 대접받는 자였습니다. 목사고시 과목이 5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요. 4과목은 합격하고 1과목이 떨어진 거죠. 첫 번째 시험에서. 그 떨어진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문 작성. 웃지 마십시오. 저도 설교문 작성에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설교문 작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목사고시 응시생이 많아서 우리가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냥 떨어뜨렸나 보다. 전 2번째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2번째에도 떨어졌습니다. 1번, 2번 떨어질 때까지는 그럴 수 있지. 3번째는 붙겠지. 저희는 친하니까 그렇게 서로 격려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1년에 한 번씩 보는데요. 3번째도 떨어졌습니다.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창피한 것도 있죠. 목사가 설교 과목에서만 3번 내리 떨어지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개인적인 창피함인데 그 교회는 큰 교회다 보니까 제 동기 그 목사 이후에도 전도사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 이 교회 나중에 부임을 했는데 그 나중에 온 전도사가 목사고시에 먼저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분명 제 동기가 먼저 온 줄 아는데 그 다음에 온 사람에게는 목사라고 호칭하고 제 동기에게는 전도사라고 호칭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면요, 교인들도 이 교계, 이 목사의 세계에 나름 식견이 생깁니다. 제 친구가 그때부터는 조금 민망하더래요. 왜 민망하냐면 교인들이 그 자기 후배 전도사, 근데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 자기가 같이 있으면 호칭을 마음껏 못하더래요. 자기 눈치를 보더래요.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4번째 또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그때부터는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나? 문제는 그때부터 교인들 안에서도 수군수군 된다는 거죠. 정말 좋은 전도사님인데 왜 자꾸 떨어지지? 우리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교인들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목사님 하다가 제 동기 전도사님 하면서 서로 어색한 거죠. 저희들은 그냥 기도하면서 그래도 친구야 힘내보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근데 그게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원망이 듭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내왔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5번째 정말 기도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애석하게 또 떨어졌습니다. 제 동기는 5번 목사 고시에 떨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교회에 있었는데 가시방석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번째 만에 합격을 했는데요. 나중에 합격하고 그 전까지는 저희도 이제 함부로 말을 못 꺼내는 거죠. 근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주변에서 너 같은 사람은 없다. 너야말로 진짜 목사감이다.
신실하다,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도 네가 최고다 말했던 것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목사가 될 거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아직 때가 안 됐기에 하나님이 안 주셨구나. 그걸 5번 떨어지고 깨달았다는 그 친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모르는 그러한 세계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다리는 동안 안타깝고 때로는 좌절하고 괴롭지만 분명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이루실 계획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주동산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늘 찬양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이 교회가,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라면 주인이 옮기시기 전까진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날마다 나를 깨끗게 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 삶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대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